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하며 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상황 속에 살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다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 그것을 고민하고 때로 그것을 위해서 새롭게 다짐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은 이 시간에도 이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은 사실은 올 한 해만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우리는 영원한 다짐으로 이 다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겠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원한 다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까요? 이 다짐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애써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길 원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을 잘 모르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단들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또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들이 득세를 해서 사회에 많은 해를 끼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 사회 속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를 사실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들도 있었죠.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이단들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단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되게 알면서 자신들이 올바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 가운데 그냥 파묻혀서 오직 그것만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자신들이 잘못된 것들만을 고집하며 살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잘못 알면요, 헛된 길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려 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되는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드리는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드렸던 이 베드로의 고백,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고백, 우리의 가장 굳건한 고백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는 온전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할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백이, 이 다짐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억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세워진 그런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44절 말씀에 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시부터 9시는요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어둠이 찾아왔을까요? 왜 어둠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이 어둠 가운데 쌓이게 되고 어둠이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 어둠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곳에 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어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황 속에 있는 것임을 압니다.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가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될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모였던 무리들도 있었고, 49절에서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먼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왔던 그런 여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처럼 예수님이 그냥 죽은 것, 잠시 기절한 것,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당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한 가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45절의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었을까요?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위해 찢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지성소,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별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위해서 막아놓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쳐져 있는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이것은 장애물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나가기에는요, 사실은 장애물이 쳐진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 존전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게 거룩함을 위해서 막아놓은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것을 찢으신 거예요. 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다 동일하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와 여자나 아무 상관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말해주는 그 부분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변화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변화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달라진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높여진 신분에 걸맞은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바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분에 걸맞는 삶은요, 사실은 담대한 삶인 거예요.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담대함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놀랍고 귀한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그 선물 주신 이를 기뻐하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선물을 준 그 분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받아놓고도요, 그 선물을 치워놓고 쌓아놓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선물을 준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분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요,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혀주신 그 분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들을 스스로 치워버리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요, 담대한 마음으로 늘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면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때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할 때가 있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어려움의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이 곤고한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입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요,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참된 제자로서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쉼 없이 계속해서 이뤄가야 합니다.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갔다고 그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머뭇거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헤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향해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를 다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성소의 시장을 찢으실 만큼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계신데 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에 담대함을 갖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영혼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게 참된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려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서는 일. 그 일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0절 말씀부터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왜 시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께는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죄를 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한 죄가 있다 그러면 이 요셉이 나섰겠어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은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큼의 죄를 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 없이 죽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요, 동일하게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47절 말씀에 보면 로마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을 해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은요, 너무나 악한 죄인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눈이 보기에는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눈에 보기에도 이 예수는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정녕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려 죽으실 만큼 죄를 가진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 눈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라는 것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일이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담대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삶의 일들이 요구될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려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담대함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담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부끄러울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일은 부끄러움의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이 삶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주 대표적인 거, 우리가 수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좁혀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삶입니까? 전혀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부끄러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구별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요, 구별된 삶을 사는 영혼들입니다. 구별됐다는 게 뭘 얘기할까요? 이게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삽니다. 부끄러운 삶이 아니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더욱 담대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요인이 뭡니까? 그래서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흔들고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은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담대함을 가지고 늘 꺼리낌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은혜 입기를 소원하는 영혼들을요, 기뻐하세요. 그런 영혼들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